오늘 이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 모든 목마른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메시지는 은혜의 샘물, 샘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미지, 어떤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미지를 볼 때 어떻게 되길 원한다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세상의 세파, 세상의 가난, 세상의 가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르며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땅이 망하고 있는 와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망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하나님이 은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망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 회복의 메시지로 전합니다. 그 중에 이 클라이막스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봉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빠져서 갈급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이 조건 없는 초청에 지금 고백했듯이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과 샘물 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 나오라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초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내게 나와라. 너희가 와서 먹고 마셔라 이야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수많은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인생에 갈급하고 목마르고 정말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며 지친 영혼들에게 정말 와서 누구나 마시라고 초청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청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기댈 것 없는 돈 없는 자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하실 거면 공짜로 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공짜로 먹으라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와서 뭐 하래요? 사 먹으래요. 자, 돈 없는 자한테 사 먹으래요.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보세요. 원래 사 먹어야 되는 건데 나만 돈이 없다고 와서 공짜로 먹으면 눈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치 보여요.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이렇게 눈치 보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 우리에게 하라는 건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함께 일하던,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월요일마다 함께 운동하는 우리 목회자 모임인데, 거기에 한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에 가서 이렇게 우리 강평우 집사님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꽤 오랫동안 이 홈리스들,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이렇게 막 우리로 말하면 그지.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예진공개니까 거기서 말하면 집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요. 근데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뭐죠? 푸드 트럭? 이런 거. 푸드뱅크. 이런 사역이 굉장히 미국엔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웬만하면 그 사역을 해요. 창고가 웬만하면 있으니까 그걸 받아다가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꽤 많은 교회들이 섬기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음식만 나눠줄 뿐 아니라 음식을 직접 해서 우리도 이렇게 많이들 서울역 같은 데 나눠주잖아요. 나눠줍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음식을 나눠주는데요, 이 음식 나눠주는 사람이 위생장갑 제대로 안 끼고 이렇게 깨끗하게 홈리스들에게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고소당한대요. 그러니까 음식 보면 완전히 그지거든요. 이렇게 코스트코나 이렇게 타겟 같은 휠체어 하나씩 이게 하는 거 이마트 카트 같은 거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모든 짐들 가지고 이게 돌아다니고 보면은 맨날 며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꼭 위생장갑 다 끼고 정중하게 하고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음식을 대접받을 때 인격 모독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다만 뭐가 없을 뿐이지, 돈이 없을 뿐이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무시하고 비위생적으로 주면요, 오히려 나눠준 사람이 고소당한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 없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의에 어떤 일을 당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역지사지로 내가 그런 입장을 당했는데, 내가 돈 없다고, 내가 돈만 없지, 옛날에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가오가 없냐, 그죠? 나 그거 영화 보다가 은혜 받았어. 그치 황정이 너무 속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면 팍팍 가는데, 나 저렇게 살고 싶다 돈도 없고 가오도 없고 근데 보세요. 이러한 은혜 하는 우리가 만약 입장 바꿔서, 내가 그러한 돈 없고 만약에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무시와 그러한 사람들의 냉대를 받는다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거, 어쩔 수 없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없는 자가 와서 먹으라고 해놓고 왜 사 먹으라 했는가? 또 포도주와 젖을 사서 너가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 없는 사람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되, 그죠? 이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함과 풍성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답을 얘기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격을 매기되 영혼으로 매기면 돼요. 가격 써놨어요. 가격은 있어. 근데 영혼. 그럼 와서 사 먹죠. 왜? 모든 관계는 사 먹는 겁니다.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먹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 미국에 있을 때 이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지역을 개발하고 싶어요. 개발하고 싶은데 여러분, 땅 개념이 우리랑 다른 거 아시죠? 우리 저 미국 비전 트립 갔더니 예전에 최인랑 고사님이 그래도, 언제 다음 도시 나온대요? 도시가 안 나와. 앞에 운전을 하는데 한 20km가 앞에 딱 보여도 때로는 차 한 대가 없을 때도 있어요. 예. 언제 다음 동네 나온대? 안 나와. 몇 시간을 가야 하나씩 나와요. 그죠? 보셨죠? 우리는 집이 따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옆집 가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광활한, 그죠? 이런 땅들이, 자, 어마어마한 땅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미국에서 어느 동네 같은데 이 개발하고 싶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교회가 큰 교회인데 옮겨야 되는데 그 마땅히 크게 옮길 데가 없으니까 그 시에서요, 거기를 개발하려고 얼마에 그 땅을 주냐면요, 거래는 해야 된대요. 1달러. 우리로 따지면 수십만 평을 1달러에 주는 거예요. 왜냐? 거래는 이루어지고 그냥 주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이게 다 만들라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우리에게 사 먹되 가격을 영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참으로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셨지만 사 먹되 돈 없는 자 뭐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럼 왜 값 없이 주는가? 이건 역설적으로 이겁니다.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안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값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 자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물은요, 생명값이에요. 생수 500원 값이 아니라 지금 여기 신당동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이스라엘 광야에서 뭐죠? 그 바람 광야나 막 부엘세바 광야에서 여러분 헤매고 있는데 막 나무 한 폭이 없고 막 물 한 모금 없는 거기서 지금 목이 다 말라가요. 목마른 사슴이 여러분 아시죠? 사슴이 몇 시간 안에 목말랐는데 물 못 먹으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하듯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그런 죽기에 총각을 다투는 순간에 이 물은요, 그 사람에게 500원, 1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값이라고요? 생명값입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거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의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은혜로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수님의 핍박으로 구원받는 값이 1000억 조다. 값을 매겼다 칩시다. 이 값을 매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이 지금 헷갈리시죠? 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1000억 조다. 우리 2017년 통계로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2등이 여러분 잘 아는 워런 버핏이에요. 1등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돈이 90조입니다. 90조, 900조, 9천조, 9만조, 90만조, 900만조, 9천만조. 빌 게이츠보다 수십만 배의 돈이 더 많아야 돼요. 전 세계 최고 1위가 빌 게이츠인데. 그럼 1000억 조의 값을 치러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없죠? 신당동엔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겁니다. 값을 치를 수 없어서 영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한참 침례교에서 그 나와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했던 그 성경의 그 책 제목이 그거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짤이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질 때 그 가치가 이게 만약에 10,000원짜리면 10,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떨어졌을 때 10,000원만큼 아파요. 아이패드가 떨어지면 아이패드만큼 마음이 아파요. 핸드폰 오늘 샀는데 팍 밟아버렸으면 그게 아이폰 요즘 새로 나온 거냐 아니면 제 것처럼 공짜로 나눠주는 스타일러 폰이냐 이런 거에 따라 마음 아픈 게 달라요. 그 가치가 그 값에 매겨져 있는데 우리는 누구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에.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로 받는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 말하냐? 은총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습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광야에 십자가에 놋뱀을 하나 세워라.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봅니다. 죽어갑니다.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데 놋뱀을 봅니다. 본 사람들마다 성경에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 매달린 노뱀을 봐야만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보는 건 아니에요. 뭘 가진 사람이 보는 거예요? 믿음. 그걸 보면 낫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뭐죠? 이렇게 마트 같은 거 많이 가니까 이 마트 같은 데는 아무나 가요. 근데 만약에 코스트코에서 코스트코 모든 회원들 뭐죠? 이게 선물 잔치 해가지고 오는 분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은 다 이 선물을 줍니다. 아이패드. 만약에 막 눈 뒤집어지고 오늘 하루 동안에 다 받으니까 막 다 갈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카드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 이마트 다녀요. 나 이마트 잘 다녀요. 홈플러스 다녀요. 가세요. 누구 회원이 아닙니다. 우리 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음의 그 회원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증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값없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린 비결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또 지금도 여러분 삶에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고장나지 않게,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지 않게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메마를 것 같지만 안 메마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네. 좁고 험한 길을 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뿌듯하고 가장 이렇게 행복할 때는요, 예전에 보던 모습과 요즘에 보던 모습이 달라지는 성도님들 볼 때예요. 그죠?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저도 기뻐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기쁨은 여러분 삶의 조건이 바꿔졌습니까? 아니죠. 삶이 여러분 삶이 왕창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니죠. 삶의 조건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임재하시면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오라 했는데 아무나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세상의 소욕,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느라 지친, 우리 지난주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가죽부대 같은 영혼들에게, 가죽부대 붙들고 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2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찌 진짜 양식 아닌 것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고 너희를 진짜 배부르게 해주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느냐. 하나님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짜 양식도 되지 못하는 것 얻으려고 힘들게 애쓰고 돈 벌고 돈 쓰고 진정한 풍성함도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너희가 곤고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안타까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양식이 뭡니까?
나를 진짜 풍성하게 해주고 나를 진짜 온전케 해주는 진짜 양식이 뭡니까? 너희는 진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 벌고 열심히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배부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과 함께 막 영화 보면서 그랬지만, 이 불교에서도 이 세상의 이 소욕을 따라가는 길의 이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이 6개, 6개가 있어요. 이 6개 중에 인간이 정말 치욕적이고 고통적인 괴 중에 하나가 뭐냐? 악귀계예요, 악귀계.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먹어도 배고파요. 제가 이거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 빌 게이츠가 얼마 가졌나 조사해봤죠. 얼마 가졌지? 그러니까 860억 달러를 가졌대요. 그래서 쭉 봤더니 세상에 불과 3년 전만 해도 100이 까딱까딱 들어갔는데 이건희 회장이 8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100위 들어갔다 어쨌든 그죠? 몇 년 전에 막 그 얘기 소문 들었잖아요. 130 몇억 달러인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도 13조, 15조, 14조 가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1조라고 그랬거든요. 야, 어떻게 3, 4년 만에 그렇게 막 10배 이상이 뛰지? 근데요, 배고프잖아요. 그 아들이 세금 탈세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권력을 이어받고 돈을 이어받아 보려고 이러다가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악귀계가 아니고 뭐예요? 끊임없이 배고프고 끊임없이 배부르지도 못하면서 먹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것 따라가면 절대로 배부르지 못해요. 제일 부자도 배고픈데 우리 밑에서 찾아야지 빠르잖아요. 막 밑에서 위에서 찾아면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니까 배부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럼 진짜 배부르는 것,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은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가장 완벽한 답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라. 우리가 성찬을 왜 합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섭취되는 걸 믿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때 시간이 없어갖고 포도 주스를 했더니 목사님 감동이 안 와요. 다 들어가야 되는데 포도주야 돼. 그래요. 원래 그게 성찬이 그래서 포도주야 돼. 사실은 진짜로 그 술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포도주 술을 특별히 우리는 많은 대부분의 이제 또 혹시 아닌 분도 있으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술 안 마시잖아요. 안 마시는 사람이 그 포도주로 마시면 이게 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는구나. 원래는 그거를 몸으로도 체험하는 거예요. 맞아요. 포도주는 이제 앞으로 제가 성찬하기 2주 전에 알려드릴 테니까 김선임 사님이 좋은 걸로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 들어가는 느낌을 주님이 내 안에 섭취되는구나.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우리가 진짜 섭취할 때에 떡으로 먹고 포도주로 마실 때에 진짜 풍성함, 진짜 배부름, 진짜 만족함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딱 정의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뒤에 있어요. 더 풍성히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생명 얻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야 됩니다.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이거 마음에 새기고 늘 여러분 삶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기루 같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 쌓으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무언가 강조할 때는요, 꼭 두 번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는 일,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 이 하나님 예배 전에 특별히 여러분 삶의 이 자리가 평상시 예배를 나오기 어려운 분들 특별히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 이 주일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왜? 내가 듣고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것을 먹고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인가? 핵심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이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샘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양식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한 가지 음성은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장 보러 가 그랬더니 중앙시장 간판 보고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장 보러 가면 물건을 사러 가는 것처럼 들으라. 이 쉐마라는 말은 경험하고 지각하고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들으라는 말에는 순종, 행위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받아 순종해야 될 계명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성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가 진짜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두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삶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 군상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죽어가면서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 것 의지하느라 때로는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기 원합니다. 정말 나를 갈급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우상을 내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는 아무나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진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풍성한 샘터의 샘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모두 다 나오십시오. 돈 없는 자도, 힘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연약한 자도 다 나오십시오.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은 늘 좋은 것. 교회 오기가 늘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것. 또 우리가 세상에 다리 놓는 사람이 돼요.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게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고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의 샘물을 흘려내보내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진짜 좋은 만남이 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음성,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